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수없이 듣고 수없이 보고 또한 그 스스로도 그의 선생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허물과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잔배가 굵었는데도 믿음이 없으니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어떤 면의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실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세상적 관점으로 가득한 성급한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못 죽습니다 라고 가로막고 섰던 베드로를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때는 주와 함께 나는 죽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의식해서 마음이 없는 고백을 주님 앞에 내뱉은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체포당하여 심판받고 있는 예수님 멀찍이 따르다가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면서 다른 친구 6을 유혹해서 갈릴리로 도망가는 베드로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전혀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거룩한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수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외치는 베드로의 믿음은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느 날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남에서 안전병이를 만나자마자 이전 같으면 피하여 지나갔거나 동전 몇 푼을 주고 모면했을 텐데 우리를 보라고 외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르라 걸으라고 해서 온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힐 만한 엄청난 능력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문제될 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면서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되게 살아야 할 것이 무언가를 도전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가면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사마리아로 이어지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베드로가 한 번 서서 전한 복음 얼마나 능력이 있었길래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 뜨겁게 천국을 경험하는 헌신된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전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의 엄청난 핍박 속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당당하게 순교적 각오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베드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헤로드 왕의 핍박 앞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앞에 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를 당할 건가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면서 그의 일생을 마치는 역사적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같이 변화될 수 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전에는 들어도 은혜가 아니고 이전에는 들어도 부담이 아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은 베드로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로 약속한 그날을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각자 머리 위에 불같이 바람같이 강력한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재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변화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던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의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나기 전, 성령 받기 전 베드로는 그저 자기의 옛날 습관, 생각으로 믿어오고 그 선생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엄청난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로잡혀 변화받은 베드로, 그는 자기 변화만 끝난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수많은 그를 만나는 사람, 그를 통해 복음을 받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사건을 사도행전 2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되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 받아 방언하고 성령 받아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구경꾼들로 모여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처음 보는 현상 앞에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아니 요즘 어떤 술을 먹었길래 저들이 새술에 취한 모습이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너희 어리석은 생각들처럼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저런 게 아니다. 너희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한 예언대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임하였다. 그러면서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너희의 바로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외치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성령 안에 강력했으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너처럼 성령 받고 우리가 어찌하여야 너처럼 그렇게 구원받고 너처럼 그렇게 은혜 충만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외칩니다. 38절,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각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받고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들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놀라운 외침, 그 당당하게 전하는 담대한 복음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찢는 이 현실이 옛날 성경에 기록된 그 시절만은 끝날 역사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 심령의 그 성령은 동일하게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 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 입으로 마음의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은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질 텐데, 혹이라도 우리는 이미 받은 그 성령을 때로는 소멸시키고 살거나 근심시키고 살거나 성령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성령과 상관없이 말하고 성령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변화받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연연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에 이끌려 그 은혜 안에 능력의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강팍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통회했는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회개해라,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성령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 그 완악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그들이 또한 복음의 증인들이 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전에 모였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 교통의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되어야 될 변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그 말을 들었던 약 3천여 명의 사람들, 세상에 대한 관점,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물질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 내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내 것만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야 할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구제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인 모습,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끊임없이 살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내가 물질에 대한 가치, 그 완악한 유대인들의 변화가 우리 안에 변화가 되어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람에 대한 변화가 달라졌습니다. 온유가 뭔지, 겸손이 뭔지,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 희생이 뭔지.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보라, 새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진 그들,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변화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칭찬했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의 원천은 말씀대로 모여 기도했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들을 하여금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덧입혀 주었습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지만 그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에 사로잡힐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는 엄청난 예루살렘 변화, 그 예루살렘의 변화는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의 가슴 속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마 침례를 받기 전에 신앙 고백을 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의 고백과 시인을 내 지식적인 깨달음으로 내 어떤 이해한 어떤 생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 성령의 감동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 입술로 마음의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이 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우리들이 이 고백으로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왔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 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소개됩니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회개할 기회도 놓치고 분노한 그들은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내던집니다.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 자리에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향하는 옛날에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스데반이 피 흘려 순교하고 난 다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문을 양의 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스데반 게이트, 지금도 스데반의 문이라고 말하며 그 당당한 믿음의 순교를 마음에 담곤 합니다. 여러분, 목숨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순교자들의 흔적을 바라보면 성령에 사로잡혀 그 성령의 능력에 충만할 때 자기의 목숨 초계같이 버리고 복음 앞에 당당하게 섰던 그 복음이 이 한국 땅 조선 땅에도 우리 가슴 속에 복음으로 꽃피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 복음의 현장은 순교의 현장이고 피 흘림의 흔적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선조들이 피 흘리거나 눈물 뿌리거나 순교자적 흔적으로 복음을 심어놓은 복음이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전 세계의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 조국 대한민국과 같은 부흥과 은혜를 경험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만큼 누군가가 눈물을 흘렸고 땀을 쏟았고 몸으로 헌신했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선조들이 뿌려줬고 심어줬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거두어 지금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들 앞에 소리 외칠 수 있는 베드로가 이전에 아니었어요. 어떻게 외칩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당당하게 외치는 베드로의 그 전도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바람만 불어도 무서워서 쩔쩔매고 그러나 성령 받고 능력 입은 베드로 이제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종교 지도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였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러고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아 변화된 이 놀라운 성령을 너희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전도.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다. 교회 학교부터 작년에 이르도록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그 간략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다 받고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사실은 전도는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할 복음을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 두려움을 이기고 내 스스로 염려를 극복하고 내 안에 근심 걱정이 떠난 자리 예수 기쁨이 충만해서 나를 바라보는 내 가까운 직장 동료 이웃들이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변화를 가져올 때 형제야 내가 어떻게 하여 너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 너희 집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이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물가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새로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나라가 달라질 걸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위대한 변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변화를 누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천만에요. 정치하는 사람 다 맡겨서 되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해 가며 기도했던 이 시기에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울산 침례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청년회장이 되자마자 32인승 버스에 35명을 싣고 4박 5일 수련의 장소를 아무나 가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이 있는 비진도 들어보기는 하셨나요? 울산에서 5시간 4박 5일 동안 먹고 잘 모든 장비를 짐을 다 버스 바닥에 깔고 그런 출발 기도를 하고 출발했습니다. 5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혹이라도 옛날 분들 기억합니까? 예수 나의 구원,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친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옆에 있는 순자도 예수 나의 전부, 옆에 있는 갑돌이도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소망. 35명이 돌아가면서요 5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만난 예수를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통영 부두에서 1시간 반을 또 찬양하고 배를 기다리고 1시간 배를 타고 비진도에 갔어요. 4박 5일 동안 놀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마지막 날 낮에 침례식을 거행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6명만 침례를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침례를 안 받은 상태였는데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바닷가에서 목사님이 침례를 주는데 바닷가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천연의 모래밭에 잔잔하게 파도가 치는데 거기 무릎을 꿇고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 만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태강산업 성경직물 혹시 옛날 기억하나요? 야간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들어온 자녀들이, 자매들이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때 한 시즌에 청년들 제적이 320명, 토요일만 되면 140, 50명이 모여서 영치산, 가지산을 가면 온 산이 뒤집혔어요. 찬양으로 율동하고 하나님을 섬겨가고. 그때 그러한 성령에 충만했던 한 무리들이 세월은 지났지만 대부분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 사모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다 그런 영적 추억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잖아요.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 체험이 있었던 과거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미지근해지고, 왜 이렇게 시간에 쫓기고, 왜 이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서는 되겠냔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예배에, 다시 우리가 기도에, 다시 우리의 찬양에, 다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지금 모두가 다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고 외치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사진을 붙이고 글을 쓴 걸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래도 아직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이들이 몸부림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 가면서 이전의 베드로가 아닌 변화 입은 그 베드로, 이전의 내가 아닌 다시 한번 새로운 나의 모습을 회복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재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이 6월 기대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